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혹시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꾸 걸림돌이 생긴다면 원불교 교전을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그 안에 인간관계의 진면목이 칼끝 같은 문장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챙기면 더 좋아지는 마음가짐 공부로 잃어버렸던 인간관계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원음방송 TV법회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론의 진리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드러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순간순간 헤아릴 수 없는 욕심과 지심, 어리석음의 마음 또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발견하고 한마음 챙겨 자성근하게 돌아가라는 법신불 사은의 인도임을 알고 있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챙겨야 할 마음을 놓칠 때마다 공부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챙기고 남의 세정은 모른 채 내 잣대로 판단할 때마다 공부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세정을 살피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탐심, 진심, 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원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일체 생령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밝히겠사오니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라 하셨나니 저희는 스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진리를 공부하며 언제 어디서나 오롯한 마음으로 항상 진리를 믿고 항상 진리를 배우며 항상 진리를 실천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본문 말씀은 인도품 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부모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정당한 법도를 제정하여 각각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셨나니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제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 수행의 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 보면 가장 아팠던 일, 가장 기뻐했던 순간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고민이야. 나 인간관계가 참 서툴러. 세상에 나 그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 사람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돈, 명예, 성공, 취직, 일, 사업, 큰 집, 큰 차.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인생일 수 있지만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삶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 아닐까요? 도를 아십니까? 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래전 서울 지하철에서 막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하며 다가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요? 저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에 대해 유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도, 길도라고 하면 어쩐지 옆에 연기가 피어날 것 같고 흰 수염 가진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뭔가 하고 있을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도에 대해 너무도 쉽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대종경 인도품에서 도란 쉽게 말하면 곧 길을 이릅니다. 그렇다면 길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하늘이 행하는 도, 천도가 있고 땅이 행하는 도, 지도가 있듯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하는 도가 바로 인도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인도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떳떳이 행하는 길이죠. 대종경 인도품 4장에서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 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부우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할 수 있으리요?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오늘 인도를 잘 행하기, 아니 인도를 잘 걷기 위해 챙기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챙기는 마음을 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를 행할 수 있을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챙기면 좋을 마음가짐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챙기면 좋을 마음가짐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물리적 거리, 즉 어디에 있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 부녀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등 무슨 사이라고 규정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를 일러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은 편안해서, 친구들은 더 편안해서 뭐든지 알아주겠지, 이해해주겠지 하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하 직원에게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귀찮은 듯 대충 성의 없이 말로 또는 행동으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라면서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단품 3장에서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후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써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서로 원망을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과는 미움도 사랑도 그 어떤 마음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와 조금은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도 차리고 말 한마디도 정중하게 조심하며 대하지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보는 사람, 밥을 함께 먹는 식구들, 같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나요? 편하니까 식구들끼리 무슨 예의를 차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예나 격식에 편중된 예의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말을 건넸을 때, 처음 누군가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그런 첫 만남의 설레임을 자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오늘 만나고 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늘 첫 만남의 순수한 설레임으로 바라보고 대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챙기면 좋을 마음가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종경 교단품 4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성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허다한 법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이해하는 법, 오랫동안 견문에 익힌 것, 또는 자기의 의견으로 세워놓은 법, 또는 특별한 관념, 또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습성 등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면에서 100%, 하다못해 같은 날, 같은 시각, 쌍둥이로 태어난 분들조차 생긴 모습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성향,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나와 언제나 늘 같은 생각, 같은 견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으면 저 사람이 틀린 거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순식간에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특성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엉뚱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 어릴 때 읽었던 많은 동화의 결말 이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기억하시죠?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를 한 번 보고 반한 왕자. 우여곡절 끝에 만난 왕자와 신데렐라는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그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죠. 그 후 궁궐에서 자란 왕자와 많은 시간 잿더미에서 구박을 받았던 신데렐라는
언제나 웃으며 살았을까요? 생각컨대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왕자와 신데렐라는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라며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살았다면 아마도 잘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틀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고 살았다면 진정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챙겨야 할 마음은 내 앞의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챙겨야 할 마음 세 번째, 옳고 그름을 놓는 연습하기입니다. 정전 사리 연구의 목적에서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이해의 일로서 가나니라고 밝혔듯이 우리의 일상은 12이해, 옳고 그름, 이로운가 해로운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연속인 듯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가까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 득실을 따지기 전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다가 결국 옳고 그름은 어디 가고 나는 반드시 옳다, 옳다라는 고집의 두터운 성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내가 분명히 옳아 라는 작은 소리가 내가 바로 정의야 라는 철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주장과 다른 소리를 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성을 공략하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불길로 상대를 적으로 공략하지요. 시간이 흐른 뒤 옳고 그름은 없어집니다. 서로의 상처와 고통의 잔재만 남을 뿐이지요. 물론 시비를 가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옳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 즉 옳고 그름의 끈을 놓고 이론상 진리의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옳고 그름도 선도 악도 없는 본래 자리에 비추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자의 남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해의 숙 임금과 북해의 홀 임금을 중앙의 임금 혼돈이 초대하여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두 임금은 감사의 보답으로 다른 사람은 모두 구멍이 있는데 혼돈은 구멍이 없으니 구멍을 뚫어주자라며 하루에 한 구멍씩 7구멍을 뚫어주었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선행, 옳음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혼돈은 곧바로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혼돈의 구멍을 뚫어주는 것과 같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산종사께서는 이 혼돈의 상태를 우리의 본성에 비유하십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구멍을 송송 내기 이전 본래의 성품자리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경우 송송 구멍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구멍이 필요 없는 자리, 옳고 그름이란 판단 이전의 자리, 그 자리에 비추어 옳고 그름도 놓고 놓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챙겨야 할 마음가짐 네 번째는 공경과 두려워하는 마음 챙기기입니다. 공경경 두려워할 외 경외심을 챙기는 것이지요. 대종경 인도품 33장에서는 경외심을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선지님께 견성은 어떻게 하죠?
성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 선지님께서 조용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날마다 네가 만나는 사람이 부처이더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부처도 못 보는 사람이 견성을 한들, 성리 공부를 한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네, 부처님 웃으시네. 새들이 지저귀네, 부처님 노래하네. 소들이 누워있네, 부처님 주무시네. 산들이 솟아있네, 부처님이 앉으셨네. 강물이 흘러가네, 부처님 거니시네. 바람이 불어오네, 부처님 숨을 쉬네. 내 앞에 누군가를 부처로 보고 있으신가요?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이시나요? 부처로 느껴지시나요? 꽃부처님, 소부처님, 바람부처님, 그리고 내 앞사람 부처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챙긴다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죄업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게 되는 많은 잘못으로부터 떳떳해질 것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15장에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 드리러 가던 노인 부부에게 대종사께서 해주신 법문일화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노인 부부에게 대종사님은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 곧 며느리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노인 부부는 그대로 실행을 하였고요. 몇 달 안에 그 며느리가 효부가 되었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하는 행위도 소중합니다. 진리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도 소중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우리 집 부처님에게 올리는 실지불공을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한두 번 잘한다고 며느리 마음이 변화했을까요? 단순한 일화처럼 표현되지만 사실 수많은 순간, 수십 번의 마음을 챙겨서 실지불공을 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참 쉽지 않은 사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삐걱하는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도, 떳떳한 행위, 부끄럽지 않은 행위, 챙기는 마음으로 하고 또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오늘 말씀드린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아차리기, 옳고 그름을 놓는 연습하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챙기기, 이런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면 좋겠습니다. 인도, 떳떳하고 바른 길을 잘 걷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한마음 챙김으로 소중하게 가꾸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내 마음씨로 자비롭게 사옵세.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깨끗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날의 어둠과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햇날 믿어오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리 보입니다. 건성으로 보지 말고 유심히 인정이 담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친해져 갈수록 더욱 공경하게 되어 즐거움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아차리기, 옳고 그름을 놓는 연습하기, 공경과 두려워하는 마음 챙기는 공부를 통하여 낮은 인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